말씀을 보시면 유업을 얻을 자, 이 상속자죠. 다른 말로 말하면 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유업을 얻을 자라고 한다면 아버지의 조상의 어떤 그 재산을 물려받는 거잖아요. 이게 상속인데. 그런데 이 상속과 유업을 물려받는 데 있어서 그 상속을 물려받으면 모든 것의 주인이 되는 건데, 그런데 주인이 되지만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다. 1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유업을 이을 자가 되어지니 모든 아버지나 조상의 소유는 다 자기 것이 되는 주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렸을 때는 종같이 산다는 말씀을 해요. 그 뒤에 2절도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게 한다라고도 말을 합니다. 이 정한 때까지라는 건 성인이 될 때까지예요. 당시에는 로마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로마법을 따르게 되어졌던 시대이기 때문에 당시 로마의 법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14세까지는 미성년이에요. 그러니까 미성년이 돼서 14살이 되면 성인식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 성인식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과정들이 이렇게 있죠. 여러분 아마존 지역의 아이들, 어린 아이들 성인식 되는 거 보면 이렇게 뭐 행사가 있잖아요. 어떤 성인식을 위한 행사들이 있어서 어떤 족속들을 보면 그 어떤 용맹함, 그래서 뭐 짐승을 잡아온다든지 뭐 이렇게 활을 쓰고 창을 던진다든지 해서 그 어떤 전투의 능력 이런 것들을 테스트하고 그것을 하면 또 어떤 족속들은 보니까 아이들을 쫙 엎드리게 해놓고 그걸 뛰어넘는 뭐 그런 능력, 이런 체력적으로나 이런 어떤 모습을 점검하고 그것이 되면 이제 성인으로 인정해주는 이제 그러한 것들이 당시에도 이 로마 법상 있었다고 해요. 하지만 14살에 그런 성인이 되어졌을 때에 이 타라라고 하는 그 합격을 하면 타라라고 하는 하나의 겉옷을 이 성인들이 걸쳐 입는 겉옷을 이렇게 올려 입혀주며 너는 이제 성인이 되었다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비록 14살의 성인의 어떤 성인 의식을 했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재산을 물려받을 만한 능력은 없어서 25살이 될 때까지는 또 그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어떤 지혜와 지식적인 능력을 키워가도록 여기 보면 후견인이라는 표현인데 청지기 아래 뒀다. 그래서 그들로 그 모든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또 키워가는 시간을 갖게 했다는 거거든요. 이런 것을 비유한 건 결국 무엇을 바울은 이 얘기를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고자 했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신앙이 더 점점 신앙이 어렸을 때에는 그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의 훈련을 통하여 성숙해 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타라라고 하는 겉옷을 입혀주며 너는 이제 성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들은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 앞에 우리가 3장에서 묵상할 때 3장 27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그랬어요. 이게 이제 세례를 받는 것은 하나의 신앙의 성숙의 과정이잖아요. 우리 교회도 총회법을 따라서 이 세례는 어떻게 합니까? 교회에 등록하고 출석한 지 6개월 이상이 되고 또 어떤 그 성경을 공부하고 하는 과정을 이수하면 학습을 주고 또 학습 받고 6개월 이상의 또 소정의 과정을 지나면 세례를 주고 이게 하나의 법인 것처럼 이 당시도 그렇게 하나의 과정을 가졌다는 이야기거든요.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성수도 이런 과정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 일정한 과정이 지나니 집사님이 되고 또 일정한 시간이 흐르고 또 신앙의 성숙된 모습을 보며 지난 주간에 우리가 임직 투표를 했지만 이렇게 또 안수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세워가는 이런 과정, 이게 하나의 신앙의 성숙의 과정이거든요. 오늘 여러분 예배하는 여러분들도 지난 날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여러분의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서 성인된 모습,
좀 어른스러운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아니라 좀 더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야 되는데, 이렇게 3절에 보면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그랬어요.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신앙적 어린 심령을 말하는 거거든요. 성도들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성도들도 어렸을 때,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 있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로로 됐다. 이 세상의 초등학문이라는 것은 두 가지 견해를 갖고 말하는데, 그 첫째는 뭐냐면 이 세상의 초등학문은 당시에는 천체, 우주, 별들, 달들, 이런 천체에 있는 이것들을 보면서 그것으로 때를 분별하고 그것으로 무슨 증상들 또는 미래를 점치기도 하고 이랬던 시대였잖아요. 그런 천체적인 것들을 통한 어떤 판단, 구별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 이걸 세상적 초등학문이라 말할 수 있는 거고요. 이게 세상적인 어떤 철학 또는 어떤 오늘날로 말하면 과학이지, 그 당시에는 과학이라고 표현할 수도 없는 일이지만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판단하고 했던 그런 세상의 지식들을 따랐던 걸 의미한다 보고, 또 하나는 바울은 율법과 복음에 대한 말씀을 했으니까 율법의 종로로 타는, 율법에 매여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면서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건데, 성경의 말씀을 믿고 성경의 말씀에 주는 교훈을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성경을 우리가 율법적 관점으로만 접근하다 보면 우리는 뭐가 되느냐면 정죄하고 이 옳고 그름만 판단하려고만 하는 이 견해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접근할 때 무엇으로 접근해야 되냐면 율법적 관점과 정죄하는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은혜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은 구약의 시대에 태초의 인간 아담이 성경을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 구약의 시대는 전부 다 하나님과 직통계시적으로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거기에 따라 살아가고 아니면 벌받고 이런 시대였단 말이죠. 그 후에 시대가 흘러 아브라함과의 언약도 사실상 아브라함이 문서를 남기고 한 거 없어요. 하지만 모세를 통하여 처음 십계명을 돌판에 기록한 후로 그가 이제 기록한 게 모세 오경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 후로도 이제 선지자들을 통하여 또 사도들을 통하여 기록된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의 기록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영이 감동하여, 하나님의 영이 감동하여 기록이 되었다고 그러잖아요. 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건데, 그럼 왜 하나님은 이렇게 이 말씀을 기록하게 선지자들로 또 사도들로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느냐? 이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시기 위한 구원의 은총,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주신 게 말씀이단 말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가 은혜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적 관점에서 보지 마세요. 이걸 율법적 관점에서 보면 꼭 정죄를 해요. 잘했다, 못했다, 지킨다, 못 지킨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지만 이 율법은 우리가 100% 다 지킬 수 있는 사람 없어요. 그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이유가 없어요. 왜? 의롭게 살면 되니까. 그런데 그럴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택한 자의 구원을 위하여 그 죄인으로서 살 수밖에 없는 그를 위하여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게 해주신 거잖아요. 죽은 자가 살아나게 해주신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 은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요, 말씀을 우리가 깨닫는 것도 은혜요, 이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것도 은혜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은 우리들의 믿음 생활은 은혜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로 받아야 된다. 그게 감사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언젠가 그런 얘기를 했지만 십계명을 놓고 간혹 정죄를 하다 보면 요 십계명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몇 계명을 어겼다, 무슨 계명을 어겼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그러는데 그러면 그렇게 정죄하는 당사자는 그 계명을 놓고 엄히 이렇게 정죄하는 자기 당사자는 십계명 전체를 놓고 봤을 때 다 지키는가? 라는 관점을 갖고 질문한다면 아무도 아멘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 어떤 청년의 이야기가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나누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하면서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께 찾아왔던 어떤 사람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청년이라고 그래 뒤에 보면 그 청년이 재산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돌아갔다는 게 어떤 청년이에요. 젊은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의 기준에 뭐가 있나? 선한 일을 행하면 영생을 얻는 선한 일, 자기 행위로의 구원을 행위로의 영생을 얻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계명을 얘기했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다 지켰다는 거예요. 자기는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또 답은 그 다 지켰다는 그에게 예수님의 답은 뭐예요? 네가 정말 온전하고자 하면 네 소유 다 팔아서 이웃들에게 나눠줘라. 십계명 중에 뭐가 있어요? 네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말씀이 있어요. 이것도 계명이에요. 그럼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는다는 것은 내 것으로 족한다는 얘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는다는 그 말라는 십계명의 말씀은 내게 있는 것으로 만족하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게 있는 것으로 이웃을 돕고 베풀 수 있는 것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내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이게 둘째 되는 계명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계명을 말씀을 묵상할 때는 은혜로 받았다, 은혜로 받는다는 생각을 늘 갖고 감사함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한 이 갈라디아 교회, 이들은 그 거짓 사도들이 들어왔다고 그랬잖아요. 이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서 율법의 잣대로 이들을 자꾸 복음의 은혜 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정죄하고 그들을 구속하고 그로 인하여 뭔가를 하도록 하고 이래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초등학문,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 너희가 종노릇하고 있다는 표현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다는 걸 설명드린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의 특징이 뭔지 아시나요? 이단의 특징은요, 끝이 다르다는 게 문자적인 거, 끝이 다르다. 처음 같은데 끝이 다르다는 게 이단이에요. 이단인데 이 이단들의 특징은 뭐냐면 항상 저들의 성경의 해석은 대단히 율법주의적이고요. 그리고 부분적 성경을 뽑아서 해석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전체적인 틀로 보지를 않아요. 부분적으로만 성경을 이해를 해요. 그 부분적인 것만 발췌를 해요. 그래서 그것 가지고 고집을 하고 그것 가지고 강조를 하며 정죄를 해요. 그래서 그 한 가지 말씀을 뽑아내서 그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살지 않으면 잘못된 거야,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이런 논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종말론적으로도 그렇게 되고 구원론적으로도 그래 되고 교회론적으로도 그래 되어지고 이래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만 빠져들어가고 그것만 보다 보면 누구든지 빠져들어가요. 제가 여러분에게 유튜브 보지 말라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유튜브를 보다 보면 정말 말씀을 듣고 은혜가 되는 말씀들도 많아요. 그런데 잘못된 메시지들도 참 많아요. 그래서 보지 말라는 게. 근데 그걸 보면 처음에는 이거 아닌데 하다가도 자꾸 거기 연계된 걸 듣다 보면 그런가? 이 의구심이 생겨요. 처음엔 아닌 거야. 그런데 자꾸 듣다 보면 솔깃하게 자꾸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러다 보면 빠져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뭐가 돼요? 비진리에 빠져버리니까 진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진리가 안 보이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는 그래서 은혜로 받으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들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러지 못하도록, 복음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계속 율법의 종노릇 하게끔 만들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그랬어요. 여기 때가 찼다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이 때가 찼다는 건 하나님의 언약의 때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를 주관하시는 분이세요. 항상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때가 참에, 때가 이름에, 이와 같은 말씀들을 하잖아요. 정한 때가 되어짐에 등등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언약했던 언약의 때가 이르니까 모세를 택하셨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는 거잖아요. 이게 때가 되시니까 하는 거예요. 요셉을 애굽으로 보냈는데 때가 되니까 어떻게 되죠? 그를 총리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때가 되니까 가뭄이 있고, 때가 되니까 풍년이 오고 흉년이 오고,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왜?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성취시키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야곱의 족속들이 이 이방 나라로 가게 하려고. 이 하나님이 때가 되시니까 이루시는 섭니다, 그 말이에요. 그것처럼 이제 우리의 구원도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구원에 계획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한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예수 이 땅에 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 말씀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의 성취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그 때를 우리는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간혹 모든 일을 이루어갈 때 우리들 스스로가 내가 정한 때에 맞춰서 내가 정한 때에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길 바라요. 내가 정한 때에 내가 원하는 일이 되어지기를 바라요. 이게 우리 생각이거든요. 이 생각을 우리는 바꿔야 돼요. 어떻게 바꿉니까? 하나님이 정한 때에 하나님의 일하시는 은혜를 내가 누리고 산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 범사 모든 일에 뭐가 돼? 때가 돼야 돼. 지난주에도 어느 분이 무슨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그렇게 대답을 해줬어요. 대응을 해줬어요. 때가 되면 되겠지요. 때가 되면 되겠지요. 라는 말씀을 했어요. 이 때는 무슨 때? 하나님의 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모든 때와 시기 또한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주권 섭리에 맡길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도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나게 하셨대. 성육신을 말하는 거잖아요. 참 하나님이신 예수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근데 예수가 오시는데 어떻게 왔다? 4절 마지막에 보니까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 이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는 건 뭐냐면 두 가지 의미인데,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위하여 오셨다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그 대속제물 되시기 위함이에요. 율법은 뭐예요? 율법은 정죄하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죄의 삭은 뭐였어요? 사망이었잖아요.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인간이 죄로와 허물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그 죄값을 대신 지불하셔요. 율법의 종으로 와셨어요. 그 율법의 정죄함으로 오신 거야. 그 죄를 감당하신 거야, 예수님이요. 그래서 우리 율법을 지키지 행하지 못하는 우리를 살려내신 거다, 그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계획으로 이루어진, 때가 되어서 이루어졌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성육신으로 오셨는데 결국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 오셨다. 예수님 그랬죠. 율법을 폐하려 온 게 아니고 율법을 완성하려 합니다 그랬잖아요. 이 율법의 완성이 결국 뭡니까? 율법의 완성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이고, 그러니까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며 십자가를 지신 거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거예요. 율법을 이루시기 위하여, 율법을 지켜 행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을 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했다. 앞에도 계속 말했던 것처럼 율법으로 온전하게 지킨 자가 없어. 최초의 율법을 어긴 자가 누구냐면 아담과 하와예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먹지 말아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명령, 이게 하나님 앞에 지켜야 할 율법이잖아요. 율법의 관점으로 보면 이 죄를 범한 게 이게 죄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속량하셨다는 죄는 창세 후에 아담과 하와의 범죄한 그 범죄 후에 모든 죄를 포함한 거예요.
그 모든 죄를 사하신 거예요. 우리는 원죄와 자범죄라는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원죄가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하여 죄가 전승되어지는 것을 원죄라고 우리가 말하잖아요.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다. 로마서에 말하는 거 아니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땅에 들어왔고, 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그 한 사람은 예수예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다는 한 사람은 아담의 범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한 사람은 예수. 그렇게 된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속량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율법에 의하여 정죄받은 자들인데, 이 정죄받은 자들을 어떻게 속량하시고 했으니까 창세 이후에 지은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단 말이지. 그러니까 모든 죄를 지고 가시는, 세상의 죄를 지고 가시는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오심을 보며 그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을 놓고 나를 보면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 지신 어린 양의 제물 대신 예수, 나의 모든 죄를 감당하신 예수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 앞에 감사와 감격하는 마음이 늘 끊임없이 이 안에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늘 드리는 거다 말이에요. 그게 우리 신앙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돼? 초등학문과 같은, 세상의 초등학문과 같은 세상의 지식이나 어떤 율법 아래 종노릇하던 우리에게 이제는 종노릇하는 종의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죄의 종노릇을 하는 우리가 아니라 이제 예수께서 속량하셨으니 죄에서 자유를 얻는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 그 주시기 위해 오신 예수를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죄가 사함받고 이제 살아나니까 거기 그 다음에 뭘 했다? 우리에게 아들의 명분을 주었대. 아들의 명분을 주었다 그랬어요. 그 아들의 명분이라는 게 뭐예요? 그냥 아들의 명분이란 말은 뭐냐면, 다른 말로 말하면 양자 삼았다 그 말이에요. 양자 삼았다. 원래 내 친자식이 아니요. 그런데 내가 자식을 삼은 거예요. 아들의 명분을 주었어요. 이거를 갖다가 양자라는 표현을 우리가 표현하잖아요. 그 양자의 영을 주었다는 표현도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가 대부분 암송하시는 말씀이신데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어떻게 주셨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너는 이제 내 자녀야 라고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그 명분을 주신 거예요. 권세를 주셨다는 것은 자녀의 명분을 주셨다는 오늘의 말씀과 같은 맥락으로 받으시면 돼요. 또한 로마서 8장 15절이죠.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래요. 그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것은 그 성령 받은 걸 말하는데, 이 양자, 오늘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아들의 영, 그 몇 절이에요? 5절은 아들의 명분이라고 그랬고 6절에 보면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의 가운데 보냈다고 그랬잖아요. 아들의 영. 그러니까 아들의 영, 양자의 영. 이 같은 맥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로의 명분을 주어 양자 삼으셨으니 양자의 영을 주었다, 아들의 영을 주었다, 같은 말인데, 그래서 우리는 말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제도 여기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도 그렇고 하나님을 뭐라 그래? 아버지 그러잖아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된 거예요. 어떻게? 아들의 명분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아들의 영, 양자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 뭐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죠. 그 성령께서는 로마서 8장 16절 말씀에 보면 그 아들의 영이 주신 것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양자의 영을 주셨음을 말하면서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 그래서 결국은 아들의 명분 주었다, 아들의 영을 주었다, 양자의 영을 주었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성령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성령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고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함, 그게 성령의 교통함이다 그런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게 성령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이를 교통케 하시는 거예요. 그게 감동하신다 뭐 이런 표현도 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으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열려졌다 이런 표현도 하는 거죠. 그런 은혜를 은혜로 알아야 돼요. 근데 이 아들의 영을 뭐라고 했냐면 6절에 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 보냈다 그랬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보냈다. 아까 요한복음 1장 12절 말한 것처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랬잖아요. 영접한다. 어디에 모셔? 내 마음에. 빌립보서 2장 5절은 바울이 그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이 마음을 이야기해. 마음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심령을 말해요. 이게 다 마음 같은 의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마음은 또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의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마음은 생각이고 그 속에 뭐예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을 지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는 두 가지 마음이 늘 싸운다고 그랬죠? 하나는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넣어주신 성령, 아들의 영, 이게 우리 마음에 있고, 또는 마귀가 집어넣어주는 악의 영의 마음도 내 안에 찾아온다고 말이요. 그럼 이 두 마음은 충돌한다 그랬잖아요. 죄의 영, 악의 영, 이게 마귀 사단의 영이잖아요. 이 영과 하나님의 영은 선을 이루시는 영이시니까요. 이게 충돌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은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의 영이에요. 악의 영은 두려움과 근심과 여러분 이 슬픔의 영이에요.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들이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 이기는 자가 되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되지 않으면, 성령으로 충만해지지 않으면, 성령의 충만함이 없어지면 나는 악의 영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와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그렇지 않는 길은 죄인의 길을 걷는 거라 그랬잖아요.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 힘써야 되는데, 뭘 더욱 힘써야 되느냐? 내 안에 계신 예수가 나를 지배하도록 힘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그런 거예요. 호시탐탐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차를 찾는다고 베드로 사도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을 호시탐탐 마저 기회를 노리는 거예요. 마귀는 말로든 하든 호시탐탐 노립니다. 요 마귀가 노리는 기회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우리가 마귀에게 틈을 주면 요 마귀는 교묘하게 하여튼 우리 사회 속에 들어와. 어디에 들어와? 마음에 들어와. 마음에. 마귀는 여러분의 생각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했잖아요. 마귀는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와서 자리를 잡기를 원한다고요. 여기 와서. 그러면서 나를 지배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여기에 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영적으로 무지해지기 시작을 하면 마귀가 내 안에 와서 자리 잡고 있는데도 모르는 거야. 이게 무감각이야 되는 무감각. 그 마귀가 여러분들을 미혹하고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는 단계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단계가. 그것이 우리 출애굽기를 묵상하면서 바로와 비교해서 여러분 말씀 묵상한 적도 있잖아요. 예배를 가지고서 또 하나님의 이 앞에 헌신하는 것을 가지고서도 우리가 마귀는 교묘하게 유혹을 한다니까요. 처음에는 성전에 못 가게 만들고, 두 번째는 성전에 가서 예배하게 하되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고, 또는 예배 시간은 열심히 은혜 받는 것 같고 뭔가 되는 것 같은데 삶의 현장 가면 다시 마귀에게로 돌아오라고 유혹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에요. 이게 마귀가 여러분들을 미혹하는 과정들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이 성숙하면서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을 한다고 마귀가 여러분 곁을 떠납니까? 아니에요. 예수를 영접하고 믿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귀신이 떠났대잖아요.
근데 떠났다가 머물 곳이 없어 다시 와보니까 그 집이 청소가 되고 깨끗하게 된 거야. 근데 빈집이 됐고, 빈집이에요, 빈집. 깨끗한데 빈집이라. 그러니까 가가지고 어떻게 돼? 떼거리 귀신을 몰고 들어왔다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회개도 하고 성결하게 했으면 이 마음 안에, 그 회개한 심령 안에 예수 계시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성령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며 말씀으로 아멘하고 은혜도 받았고 기도하며 눈물 콧물 흘려가며 회개도 하며 막 이랬는데 그만 여기 예수가 좌정하여 계시지 않고 성령이 충만함으로 채워지지 않으니까 왜 악의 영이 다시 들어오더라.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말이에요. 얼마나 교묘한 줄 압니까? 여러분, 교회 오면요 마귀가 잠깐 외출합니다. 왜? 성령하고 충돌한 집까지 이렇게 견딜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잠깐 외출을 해요. 그러니까 성전 밖에서 잘 갔다 와 그리고 기다린다니까요. 문 밖에서. 마귀가 여러분 성전에 오면 문에 들어올 때 잘 갔다 오라고 마귀가 잠깐 나한테서 나가요. 그 여기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또 가면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아이고 잘 마치고 왔냐? 그리고 다시 또 쏙 들어와요.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아닌 것 같죠? 여러분 자신이 잘 알아요. 내가 지금 마귀한테 지고 있는지 이기고 있는지는 여러분들이 안다고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것 자체도 모를 정도의 심령이라면 심각한 심령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라는 생각을 갖는 게 여러분 마음에 예수 계시게 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덕분에 행복합니다. 이 생각을 늘 하는 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는 내 안에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세상만 보고 사람만 보고 광경만 보는 거예요. 예수님 덕분에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예수님 덕분에 행복할 수가 없어. 왜? 예수님이 내 안에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 덕분에 행복해지겠어요? 예수를 생각하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님 덕분에 행복해질 수가 있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잘 묵상하세요.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계시게 해야 돼요. 그건 뭐라고? 늘 예수 생각해야 돼요. 예수를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말하기를 그러므로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보내셔서 그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됐는데 이게 하나님 은혜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고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자, 너희가 아들이면 전제 조건이에요. 만약 아들이라면 그 말이잖아요. 이게 아들이면 이 말은 만약에 네가 정말 아들다운 아들이 되었다면, 아들의 영을 받았다면, 아들의 명분을 받았다면, 마음에 예수가 있다면, 마음에 성령이 있다면 이 말이요. 그러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 말을 조금 바꾸면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의 명분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의 영을 주었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어. 하나님이. 그래서 내 안에 그 하나님이 주신 아들의 영이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가 돼. 왜? 하나님은 우리의 아들을 삼아 주신 거니까 아들의 명분 주셨으니까 그분으로 말미암아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유업을 이을 자가 된다는데 유업을 받을 자가 된다 그랬지. 이 받을 자 이을 자 같은 말인데 이 유업을 이을 자는 조상 것을 내가 물려받는 거라고 그랬잖아. 이걸 받아서 그럼 이으려니까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1절에는 이을 자 그러고 7절에는 받을 자라고 그런 거예요. 이을 자로 택함을 받았는데 택함은 받았지만 약했어. 어린아이 같았어.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종로로 들어있어요. 세상 초등학문의 종로로 들어있어요. 그러던 우리에게 하나님은 성숙을 시키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아들이 되게 하셔서 이제 유업을 받을 자가 되게 해주셨다고. 받을 자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라고 했으니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성경에 보면 앞에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보면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뭐라 그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됐대.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걸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표현을 했어요.
또 앞에 3장 26절도 보면 거기도 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그랬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가 됐고 유업을 이을 자가 됐단 말이거든요. 그 다음에 앞에 18절 보시면 그 3장 18절이에요. 거기 보면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다. 이게 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업을 주시는 것은 약속으로 말미암았다는 거예요. 약속으로. 이 말을 정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업을 주시는데 이 유업은 누구에게 주느냐? 아들에게 주는 거예요. 아들에게. 그래서 우리에게 유업을 주시려고 뭐예요? 우리에게 아들의 명분을 주셨고 아들의 영을 주셨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자, 하나님은 유업을 이을 자로 택해 주셨고 유업을 이을 자가 되게 하시려고 아들의 영도 주셨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그럼 우리 유업 받을 자가 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어야. 하나님의 언약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으로 말미암아 등등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유업을 받을 자 이을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특권을 부여받은 것인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엄청난 특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유업을 누리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받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도 바꿀 수도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그 유업을 받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러니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세상 것 때문에 슬퍼하지도 세상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도 말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아들의 명분 받았으니 아들의 영을 받았으니 마음에 여러분의 생각을 잘 그리스도의 영으로 지배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행복하고 복된 정말 예수님 덕분에 행복한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